지난 한 해 동안에 가장 큰 사역인 세 번 맞이 대신방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고, 이것을 위하여 헌신한 목사님들, 교구장, 반장, 구역장,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에서 거룩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가정에 그 가정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채윤이는 부끄러운가 얼굴을 완전히 가려가지고 나 없다 그러는 것 같았어. 자,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제일 큰 사역이 이제 바로 이제 대신방인데, 그 일을 감당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5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 문제는 분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볼로 편, 바울 편, 베드로 편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 편이 되면 안 돼. 여러분은 누구 편? 예수님 편. 아멘. 오직 예수님 편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편이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요새 저 서울 무슨 교회라고 아주 그냥 텔레비전에 그냥 뉴스 그냥 장식을 하고 그러더라고.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예수 편이 안 되니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 편, 원로 목사 편, 장로 편, 그건 다 천국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잖아요. 그죠? 우린 다 예수 편만 합시다. 저래놓고 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사역자가 뭐예요? 이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집사란 뜻이에요. 집사. 일꾼이다 그 말이죠. 그죠? 일하는 사람들. 근데 어디서 일을 하느냐?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어디서 사역해요? 하나님의 밭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사역하고, 그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가정과 교회는 두 개가 아니에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다 그 말이죠. 자, 교회는 신앙생활을 배우는 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열매 맺는 데는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신앙생활을 배우고 훈련받는 데는 교회고, 그 훈련받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 열매 맺는 데는 가정이죠. 믿으면 아멘.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밭이고, 그죠?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서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가정에 가서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여러분 열심히 모이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기 오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잘 가꾸어 주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인들의 가정을 엉망이 돼도 무엇이 돼도 상관하지 않는 교회, 여기만 모이라고 하는 교회는 그건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훈련 받았으면 가정에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교인들의 가정을 잘 가꾸어야죠. 아멘. 그게 건강한 교회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야.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의 목적이 뭐지?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에요. 저도 그 일하는 사람이고, 부목사님도 그 일하는 사람이고, 구역장도 그 일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모두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 믿게 하고 더 잘 믿게 하는. 아멘. 어디서? 가정에서.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야죠. 그죠? 또 믿음을 시작한 사람 더 잘 믿게 해야죠. 믿음을 심고 믿음을 가꾸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래요. 야, 예수 믿는 건 평생인데 말이야, 오늘같이 중요한 날은 교회 안 가도 괜찮아. 하루 빠져도 하나님 봐주실 거야. 오늘 시험 보러 가야지. 내일 시험 있는데 오늘 주일학교 한번 빠져도 돼. 이런 사람은요, 믿음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믿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자기 상 받아요. 교회 섬기고 우리 가정이 열매 맺는 신앙에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가꾸었느냐, 어떻게 일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 상 받는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일하려는 거예요? 상 받도록 일해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가 할렐루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상은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개판 치고 엉망으로 했는데 무슨 상이 가요? 벌이 가지. 근데 잘하면 상이 가는 거예요. 아멘. 가정 잘 가꾸어야죠.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가꾸어야죠. 가정이 믿음이 튼튼하게 가꾸어야죠.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게 해야죠.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또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 믿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믿음이요, 바울이 나는 심었고 그랬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씨를 심는 농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 씨를 심는 농부. 지금 씨를 뿌리는 계절이잖아요, 그죠? 심을 때 안 심으면 거둘 때 못 거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대신방하면서 뭐 한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은 거예요. 기도의 씨를 심은 거예요. 아멘. 기도의 씨를 심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심는 작업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데 제때 심어야 돼요. 제때. 우리 어린이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어린이 주일인데 제때 심어야 풍성한 열매 맺어요. 때를 놓쳐가지고 6월 달에 씨를 심어봐요. 7월 달에 씨를 심어봐요. 열매 맺는가? 못 맺어요. 열매 맺어도 아주 부실하잖아요.
감리교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인데 그 웨슬레 목사님이 어릴 때 자라면서 자기네 거실 벽난로 위에 항상 이렇게 이제 선반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유리병이 하나 있고 유리병 속에 이렇게 주먹같이 굵은 사과가 들어있는 걸 보고 자랐대요. 자기들 그게 신기했다는 거죠. 아니 유리병 주둥이가 이렇게 작은데 그 안에 사람 주먹보다 큰 사과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기도 열심히 하면 될까? 늘 그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늘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데리고 과수원을 가더래요. 과수원에. 이른 봄인데 사과밭에 갔는데 사과나무에 병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는 거죠. 사과나무에. 근데 사과나무에 왜 병이 매달려 있을까요? 그 안에 사과가 요만큼 맺혔을 때 그 병 주둥이 속에 쏙 집어넣어가지고 병을 사과나무 가지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사과는 병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병 속에서. 왜요? 햇빛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 병 속에서 자라는 사과는요. 병해충의 피해를 안 입어요. 해충이 먹을 수도 없고 병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열도 잘 받고 하니까 병 속에서 이렇게 주먹처럼 굵은 사과가 굵어가는 거예요. 다 익은 다음에 똑 따니까 세상에 주둥이 요만한 병 속에 주먹보다 큰 사과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웨슬레 그 목사님이 뭘 깨달았는가 봐. 어린이 전도가 이렇게 필요하다. 어릴 때 예수라는 병 속에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아멘. 어릴 때 예수라는 병 속에 집어넣어서 믿음으로 자라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에 해충 먹지 아니하고 세상에 병 걸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좋은 열매 맺는구나. 어려서 그래서 어린이 교육, 어린이 신앙 운동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씨를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씨를 심는 것만 아니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럽니다. 이 물을 주었다는 건 뭐예요? 가꾸었다 그 말이죠. 그죠? 씨를 심고 물을 주어서 잘 가꾸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한 역할은 전도자의 역할이죠. 바울은 전도자의 역할이었고 아볼로는 뭐예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와가지고 그 교회를 돌아보는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물을 주고 가꾸는 역할을 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제 신방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씨를 심고 기도의 씨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어지려고 하면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절로 기도가 응답되고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음으로 열매 맺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심었으면 물 주고 가꾸는 노력을 할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가만히 있는데 자라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 기도를 이루려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번 신방을 통해서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 한 자락 안 하고 빤빤히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절로 응답해 주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집에 들려졌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 경건 생활에 힘을 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예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거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가 이게 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밭과 집을 돌아보는 농사꾼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연합해라 그 말이죠. 연합해라.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다 하는 거 아니라고.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고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화목한 교회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인데 거기에서 가족들이 서로 연합해야죠. 무슨 연합해야 할까요? 남편은 그냥 열심히 돈만 벌어오면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일도 해야죠. 그러나 가족 간에 서로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1부, 2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건강하게 자라려고 하는 그 성장 조건 가운데 하나는 어떤 그 물질적인 환경, 잘 먹이고 잘 입히는 물질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서적인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정서적인 환경. 정서적인 환경이 뭐예요? 가정에서 서로 소통하는 거죠. 서로 아껴주는 거죠. 서로에게 관심 가져주는 거죠. 그런 정서적인 환경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한다. 그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 시내라고 하시는 그 미국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이 1981년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노동부의 그 여성국장을 지냈던 분 이야기예요. 그 여성국장이라고 하면 차관 보니까 고위직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한국의 요새 유명 강사로 뜨는 분인데 그분 이야기예요. 그분 이야기. 물질적인 환경보다 정서적인 환경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데 아주 필수 조건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뭐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환경이 아이들의 건강하게 자라도록 만든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부부 사이도 서로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서로 아이들 교육에도 연합하고 협력하고 신앙 교육에도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아멘. 그래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지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너와 나만 연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또 연합을 해야 돼. 아볼로는 물을 주고 바울은 심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악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풍성하게 되어주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씨를 뿌렸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이 물 주고 잘 가꾸셔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거룩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가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가장 큰 사역 대신방을 잘 마무리하도록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가정을 돌아보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제 씨를 뿌려 싸우니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물 주고 가꾸는 노력을 성실히 해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다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승리 하나님의 복이 저들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